저는 오늘 아비가일의 믿음에 대해서, 그 아비가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승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말은요,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이다. 그러나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녀가, 아비가일이 바로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버지의 기쁨이 된 자, 이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쁨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의 기쁨이야, 아버지의 기쁨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요, 아비가일은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도 이름과 관계없이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막 그 나발의 집을 향해서 오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401명의 용사를 아비가일이 물리쳐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용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가정에 많은 목자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리친 게 아니라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비가일이 장정들을 막아서고 회유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그것도 즐거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비가일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그 지혜, 그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400명의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저 막 같은 마음으로 이 나발을 가만두면 안 된다. 나발의 집의 남자들 다 그 목숨을 붙어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는 혈기가 가득해서 왔지만 그것을 아비가일이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그냥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윗을 이제 그 중에 대장하고 이제 딱 맞붙은 거죠. 대장하고 말해야 돼요. 그때 그 밑에 있는 꼬발이랑 대화해봤자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아비가일에게는 그 다윗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때를 기다리시고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몹시 혈기가 나고 분노했어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다윗이 이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그 나발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발이 잘못했다고 해도 빼었던 칼이 칼집에 도로 들어가야 돼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왕이 될 다윗.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 일을 따져볼 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길을 막고 물어도 나는 틀림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은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어떻게 말해주냐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종으로서 말을 해줘요.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큰 부잣집의 마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알거지가 아니라 떼거지예요. 혼자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정도가 아니라 600명의 떼거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왕초예요. 그런데 상대는 아비가일은 세상으로 보면 엄청난 부유한 그런 집안의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나님이에요. 마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지금 다윗과 그의 식구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쪽에서 나발이 잘못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자기가 겸손해져야 돼요. 마님이고 정말 흙에 발을 안 묻히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바짝 낮아져 가지고 아주 그 땅에 얼굴을 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완전히 낮아져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죠. 마치 그 다윗의 진노를 막기 위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가 되어서 친히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셔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이제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용서하세요. 그것처럼 아비가일이요 그렇게 그 다윗의 진노를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발 보러 낮아지라고. 나발이 문제야.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무엇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지금 시대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문제야. 기도하지 않은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내게로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적으로 따지고 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첫째는 아무개가 잘못했고 둘째는 누구도 잘못했고 이걸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막내가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주님 기도하지 않은 제가 문제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한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나로 돌릴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막 말을 하면요. 한 손가락은 아무개를 막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쳐요. 네가 문제야 네가. 그럼요. 이 엄지손가락은 뭐냐면 하나님 얘들 보래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얘들 좀 보래요. 근데 뭐요? 네가 잘못이고 네가 잘못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에서 아비가일이 보면은요. 왜 그 다윗이 이렇게 올 때 나에게 좀 말을 하지 않았냐. 아유 아무개 하인이 문제다. 너는 모든 일을 나에게 얘기하자고 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문제다. 아니 나발은 또 왜 또 우리 남편은 왜 그런 거야. 나발이 문제야. 그리고 그때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때 네가 봤다며. 네가 나한테 그때라도 말을 했어야지. 네가 문제.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거는
나발만 죽는 게 아니라 나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그 목자들 다 죽는 것뿐 아니라 종들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도 죽죠. 그의 천대 안 죽이나요? 한꺼번에 죽여버리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라고 아무리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도 그것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문제다 해서 이제 아비가일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요 다윗 발에 이 귀부인이 아비가일 여러분 그 밑에 얼마나 하인이 많겠어요. 남자 하인이 많다면 남자 하인이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아내들도 있고 여자 하인도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제가 직접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초를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재빠른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인이 이 귀부인이 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주님 가장 높이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비가일이 뭐 잘못했나요? 그러나 내 집안에서 당신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으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곧 나와 하나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계속해서 이 귀부인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에게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의 귀에 말할 수 있도록 여종의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가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낮추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게 돼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된 얘기예요. 교구장인데 우리 교구에 어떤 성도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그 지하에 살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자기 오토바이 자격증도 없고 자기 오토바이도 아닌 다른 사람 오토바이를 가지고 뒤에는 다른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러다가 여대생을 이렇게 치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만 빌라 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을 떠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어떻게 그러고 막 어떻게 안정이 안 되죠. 남편도 직업이 그렇게 좀 힘든 그런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봐라 했더니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그 집이 도대체 어디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여학생은 이제 병원으로 갔고 그리고 하여튼 이제 가자 그러면 그 집으로 가자 했더니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제가 태우고 갔어요.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제가 전도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신 빌었어요. 그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왜? 전도사님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 부모님은 사실은 딸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오토바이가 그냥 와서 멀쩡히 서 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았으니까 딸아이가 많이 다쳐요. 뭐 다리도 다 부러지고 다 이렇게 하여튼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말로 그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따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놀라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이 엄마는 어떻게 보들보들보들 보기 봐도 벌써 무슨 나뭇잎이 막 흔들리듯이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딴 말 할 게 없어요. 따님을 그때는 그렇게 무슨 보험 이런 의료보험 이런 것도 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따님을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는 걸로 우리로서 의사들이 의료 기술을 통해서 하는 최대한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집 아들 눈 하나 안 보이게 됐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근데 이 엄마나 이 집 식구들은 얘 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가정은 이렇게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는, 월세 살고 있는 이런 가정입니다. 네, 이런 젊은 혈기에 이 아이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렸으니 참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제가 계속 뭐 30분, 1시간을 제가 이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녹았어요. 아이는 우리가 고치겠다고. 상황 다 보니까 그 집은 그래도 그렇게 그런 아이 고치고 하는 거에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봐주나요? 어디? 얼른 화가 나는데. 근데 그렇지 않게 봐주셨어요. 봐주시면서 그러면 그 아이, 고등학생 그 아이를 잘 고치시라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건 갚아야 돼. 무슨 짓을 제가 어떻게라도 이건 갚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각오를 하고 갔죠. 갈 때 무슨 뭐 내가 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그런 햇소리를 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랑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좀 잘해서 어떻게 좀 우리를 봐주십시오. 그거 아니고 무조건 잘못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근데 얘가 그 여학생이 조금 있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으니 뼈가 한두 군데 부러진 게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기막혀요. 근데 이렇게 자식 키우는 부모가 정말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저도 있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완전히 엎드렸어요. 상대방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제 이 아이만 치료되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친구 하나도 굉장히 그렇고 얘가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왕창 다쳤어. 친구보다 더. 그것만으로도 이 엄마는 차라리 네가 다친 게 낫다. 뒤에 있는 아이는 그것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이런.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들이 큰 교회다 보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로 낮아져야 돼요. 진실로 낮아져서 진실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상황과 사건과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지. 나는 잘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여종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자기가 마님인데 어디 여종이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여종처럼 다윗에게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셨대잖아요. 옳다,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잘난 척하다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못 올라가요. 그 힘이 없어요. 그 기도 안에 육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비교.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 여러분 기도만 안 올라갈까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이렇게 했잖아. 저는 그렇게 안 했잖아. 이게 여러분 그런 기도뿐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 삶도 주님 다 보세요. 주님이 나 네 편이야 그렇게 안 해요. 낮아져야지. 진짜로 낮아져야지 주님이 그 사람 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뭘 잘못했나요? 그러나 공동체잖아. 나발과 아비가일은 공동체잖아요. 하나잖아요. 한 집안이잖아요. 한 통속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신은 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어쩌면 흘러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아비가일은 그냥 여인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영적 지혜예요. 영적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때에 맞는 말을 하면서 이래요. 지금 살려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든든한 집을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세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제까지도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한 바로 그 사울과의 싸움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웠지만 이제 나발에게는 다윗의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어두운 부분, 다윗의 연약함. 이제까지 수많은 배신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많이 배신 당했어요. 근데 지금 나발의 배신을 딱 볼 때 다윗이 못 참고 그동안에 그 누르고 눌러놨던 모든 것이 한 번에 화산 폭발하듯이 막 폭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셨지 않았습니까?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동안 이렇게 바르게 잘 깨끗하게 하나님의 뭡니까? 선한 전쟁, 선전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나발 같은 사람을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나발뿐 아니라 나발의 종들을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나발의 집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피를 묻히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왕이 되실 건데, 아니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을 향해서 예언적인 그런 선포를 하듯이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이 주님 앞에 종교 말고 믿음, 어떠한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지금 다윗은요, 실족에서 미끄러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항상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 있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와서 진노한, 분노한 다윗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분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죽을 뻔한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다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은 기막힌 이런 아주 역사를 지금 이루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미련한 자는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합니다. 나발이 지금 그런 자인데, 아비가일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그런 잘못했다라는 것도 말을 분명하게 그 부분도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윗의 그 삶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분노해서 칼을 빼면,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분명히 그것이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칼을 도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말할 때에요, 400명의 군사가 칼을 뽑았다가 이 칼이 칼집에 도로 들어가요. 칼을 뽑았는데 뽑은 칼을 도로 집어넣게 하는 자가 있고, 다 집어넣은 칼이 칼집에서부터 뽑히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칼집에서 뽑히게 하는 자가 나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뽑힌 칼을 칼집에 집어넣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칼이 뽑혀졌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하나님의 칼집에 도로 꽂혀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중보하는 자는요 항상 겸손하게 중보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했듯이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처럼 아비가일도 겸손하게 중보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이 여인이 엎드려서 간곡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칼집에 칼을 다 꽂고 돌아서서 자기 곳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내 인생 그 인간 때문에 아이고 그것이 내 원수지 라고 생각되는 원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셨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그 어떠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180도 달라지는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었는데 그가 바로 내 원수였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기를 이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직접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우리 맡깁시다. 이 시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가 나한테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맡기세요. 그냥 내 앞에 무릎을 꿇려. 여러분 만일 무릎을 꿇는다 한들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꿇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만 무릎 꿇는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그거 내게 맡깁시다. 근데 이제 원수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유 얼마나 아주 그냥 답답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이상한 인간들도 좀 있죠. 그래 여러분 그것도 맡깁시다. 이제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습관이 속으로만 안 돼요. 자 다시 우리 이상한 사람도 맡깁시다. 원수도 맡깁시다. 내가 볼 때 기가 막힌 사람도 맡깁시다.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도 맡깁시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요 지금 불필요한 피 흘림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왕권의 정당성을 자기가 이제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윗이요 전쟁에 나갔을 때 형이 막 그랬잖아요. 야 너 무슨 전쟁 구경 왔어? 이 교만한 걸 아는데 너 양떼 도대체 어떻게 둔 거야? 양이나 칠 것이지 이것이 여기를 왜 오고 그래? 뭐 이러고 그 큰형이 막 다윗을 막 비웃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는 골리앗과 전쟁하지도 못하고 그냥 골리앗 소리 한번 지를 때마다 그냥 그 꿩이 머리를 쳐박듯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만만한 다윗을 향해서는 막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형이 아니 그러죠. 아 형 내가 뭘 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형을 상대로 해서 싸웠더라 싸우지 않았더라?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빼지 않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곳에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뺐다면 만약에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에게 다윗이 에너지를 쓰면 그러면 거기에서 열받고 저 형 우리 큰형 정말 이상해 엘리압 이래가지고 거기서 열받고 또 분노하고 막 이랬다면 여러분 전쟁 못 나가요. 근데 다윗이요 거기서 딱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면서 큰형이 무슨 말을 해도 뭐 너 교만하다 그럼 난 교만하지 않다 내가 왜 교만하지 않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막 다윗에게 뭐 양을 어디다 둔 거야 도대체? 응? 양이나 칠 것이지 양치가 여기를 왜 왔어? 나이도 되지 않은 것이 뭐 이런 거 막 헛소리를 막 해도요. 그거 가지고 막 있는 대로 형제 난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거기서 그냥 형의 그 모든 말을 다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지요. 아버지가 이제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이 막 싸우자고 싸움 수탉처럼 막 덤비니까 다윗이 거기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누구를 대꾸하냐면 골리앗을 대꾸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그가 전쟁터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모아 주님 원하시는 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에너지를 뭐 누가 이런 말 했다 아무개가 저런 말 했다 이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무래도 저런 거 같다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다 쏟으면은 제대로 기도하겠어요? 제대로 말씀 서겠어요?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어요? 이거 다 뒤죽박죽 돼요. 내가 에너지를 모아서 써야 되는데 거기는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만 군데다가 에너지를 다 쏟게 돼요. 내가 들었는데 아무개가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 속도 굉장히 혼란의 영으로다가 다 뒤죽박죽되고 자기가 말하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하나도 영적이 아니야. 전부 육신의 것이 더덕더덕 붙어서 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의 모든 거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는 그 시간이 계속 허비되고 낭비되고 소비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좀 상을 줄까 해서 천사야 저기 가서 조리질 좀 해라. 그 인생을 조리를 하는데 하나도 건질 게 없어. 전에 우리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이제 그 시부모님이 비지찌개 좀 끓여라. 그래서 비지찌개를 도대체 어떻게 끓이지를 알아야지 끓이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물에다가 다 비지를 풀어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다 퍼져서 손으로 잡히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조리로 다 건진 거예요. 조리로 몇 개 안 건져져. 할 수 없이 채로 건진 거예요. 채로 다 고운 채로 건지니까 좀 건져지니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와서 보고 너 뭐하니? 그래서 어머니 이상해요. 비지를요 씻었는데요. 비지가 이렇게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풀어져가지고 다 오만 세상 것에 전부 이 말 저 말 뭐 어쩌 이렇대더라 저랬대더라 아마 그런가 봐 아닌가 봐 볼 거야 안 볼 거야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만 그래 이제 천사한테 복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고운 채로라도 좀 건져봐라. 줄 게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면 안 돼. 비지 씻지 마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내가 한번 아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하여튼 여러 그런 예전에는 그 뭐 레시피 같은 것도 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전 얘기예요. 실제로 다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무슨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젓갈 장사도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개젓 시아버님이 좋아하니까 조개젓 좀 묻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여튼 일을 할 때 우리는 막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건졌는데 보니까 하얘졌어. 노릇스름하던 조개젓이 하얘서 이제 어머니가 와서 이게 왜 이렇게 하얗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다 씻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거기 이제 막 참기름에 막 이제 5만 가지 하 했더니 아버님 접수면서 그럼 맛있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은 너무 씻고 너무 씻어야만 돼.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어봤자 여러분 그 결과는 이상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러면서 그 주님은 다시 아비가일로 갑시다. 사무엘상 25장 이제 절을 했더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33절 읽읍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요거 전에 하나 읽어야 되겠다. 읽읍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요, 아비가일이요 영의 여인이에요. 영적인 말을 했어요. 다윗이요 당장 그걸 알아들어요.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칼을 도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뒤에 계셔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왕에 남자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아니요. 그 찌르지 말라고 주님이 아비가일 보냈고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이 말을 내게 하시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그러는 거죠.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은 거 그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너 고맙다. 나에게 참 잘했어. 내가 피를 흘릴 뻔했어. 복수할 뻔했어. 그런데 아비가일, 자네가 나를 막은 거야. 그것을 내가 지혜라고 여기고 칭찬하노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을 제때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 가지고 뭐해? 잡숫기만 하는 게 입인가? 때에 맞는 말을 제대로 하는 것, 때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입에 말씀을 물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릴 것, 지금요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아비가일은요 자기 남편뿐 아니라 자기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고 자기 자신도 구원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슨 이런 상황에서 그저 나한테 나는 여자니까 날 죽이겠어? 이거 아니고 나만 도망가 있어야지. 그럼 내가 살지.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나아가서라도 그 앞에 400 용사가 칼을 번쩍이며 있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가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다윗이 한 사람 남자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다 죽인다 살린다?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전세를 역전시킨 자가 또 다른 군사가 아니라 아비가일 한 사람이야. 아비가일이 왜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을 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성경에 올려놓으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군사가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가정을 온전하게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주는 식량을 받고 평안하게 돌려보내면서 그가 한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알았다, 알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남편과 자기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명은 건져주고 다윗에게 있어서 불명예. 그가 칼을 빼서 유다 족속 갈렙 갈멜에 사는 나발을 죽이고 그 집안 남자를 다 죽였다. 그 600명의 불량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인의 말을 여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인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할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원수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다 주님 손에 올려놓고 나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셔서 그렇게 그 살리는 말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자,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합시다. 그것은요 지금 이 엄청난 4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몰고 오는 이 사람들을 뒤로 돌아보내려면 돈 준다면 얼마를 주면 이렇게 돌아갈까요? 돈을 준다면? 군대를 맞서서 이긴다면 어떻게 몇 명의 군대를 세워야 될까요? 무슨 어떠한 실력으로다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모든 것. 지금 돈으로도 아니고요.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게도 오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항상 내가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는 빗발치는 듯한 어떠한 화살들,
어떠한 연약함, 우리 가족들이 저지르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고 심판을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야 되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